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순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알베르 까미라는 사람이 시지푸스의 신화라는 에세이를 지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신들의 모여움을 사서 가파른 산 위로 큰 바위를 굴려 올라가는 시지푸스가 나옵니다. 근데 이 돌이요, 굴려서 올라가다 보면은 중간에 또 굴러서 내려 떨어지고 또 정상까지 또 갔다가 싶으면 그게 또 계속 내려 떨어지고 그럼 또 가서 또 올라가는 이 일의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끝없는 노력과 고통과 사실은 허무하죠. 이는 형벌을 받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시지푸스는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던져진 존재입니다. 까미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놓고 질문해요. 무의미한 거대한 세계 속에 던져진 미미한 존재로서의 나, 헛된 노력을 끝없이 요구하는 부조리한 세상, 이런 삶이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인생은 고해, 고통의 바다라는 아주 진부한 말과 상통하죠. 우리는 저마다 무거운 짐을 어깨 위에 쥐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낫지 않고 또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1, 2년 된 일도 아닙니다. 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고 그리고 아마도 그게 확실한 끝이 나지 않을 고통입니다. 우리가 시편 66편을 읽었는데 이 66편의 표제어라고 부르죠. 제목처럼 나와 있는 데를 보면 시, 인도자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시이고 노래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처럼 고해, 고통의 바다를 살았던 신앙인의 시이고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배 찬양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들이 겪은 고통은 우리보다 결코 덜하지 않았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마치 용광로에 불순물을 태우고 걸러내는 듯한 맹렬한 고통을 얘기하고 있고 11절에서는 빠져나갈 수 없는 그물, 헤어나올 수 없는 그물, 그리고 내가 도저히 풀 수 없는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 그리고 또 12절에서는 날 부당하게 억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고통은 지긋지긋한 것인데 고통은 결코 읊조리거나 흥얼거릴 수 있는 게 아닌데 이런 고통이 시가 되고 노래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긋지긋하고 생각조차 하기 싫은 고통을 시로, 노래로 만들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고통은 고통스럽습니다. 내 고통은 오롯이 내 몫이에요. 내 고통이 가장 큽니다. 누구든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고통이든지 내 고통은 가장 큰 거예요. 내 손톱 밑에 박힌 가시가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고통은 절대적 고통입니다. 내 고통이 절대적 고통인 또 하나의 이유는 말할 수 없다는 점이 있어요. 여러분, 내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본 경험이 있으시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고통을 말로 표현하는 순간 그 말은 고통을 아주 어설프게 표현할 뿐입니다. 나는 내 고통을 말하면서 점점 당황스러워져요. 내 고통은 이런 게 아닌데, 난 내 고통에 대해서 왜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하는 거지? 내가 말하고 있는 고통이 내가 말하고 싶었던 고통이 아님을 발견하면서 나는 더 이상 내 고통을 말하지 않으리라 결심하게 됩니다. 이렇듯 내가 겪는 고통 자체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겪는 사람은 외로워요. 이렇듯 내가 겪는 고통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나눈다는 건 그 고통 자체를 나누는 게 아닙니다. 그 고통 앞에서 서로가 어떻게 몸부림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는 것에 불과해요. 고통 속에서의 외로움은 고통 때문에 겪는 고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얘기할 수 없는 고통. 사실 고통이라는 건요, 그 고통이 끝난 후에야 그 고통의 의미와 가치를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이 끝나지 않으니 고통의 의미를 도무지 알 수 없어집니다. 고통의 의미를 알 수 없으니 누구에게도 그 고통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저 누군가에게 소리 지를 뿐이죠. 듣는 사람의 이해와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비명이고 원망이고 울부짖음이고 악담이. 우리는 그런 고통 중에서 소리 질러도 괜찮습니다. 아니,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고통 중에서 소리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말로 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예수님께서는 소리를 지르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날 버리셨나이까. 아마도 이 큰 소리는 말에서 멀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 섰던 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착각했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던 예수님의 큰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 중에 소리 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외면하신, 하나님께서 날 버리신 절대적 외로움, 예수님마저 어찌하여 날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하며 물으셔야 했던,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절대적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 중에 소리 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고통 중에 말하지 못하고 기도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시인은 고통 중에 환난 중에 내 입술로 뭔가를 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고통 중에 이 시인이 한 말은 고통에 대해서가 분명 아니었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말을 한 거죠. 시인도 고통 중에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신음하며 기도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다. 부르짖었다 얘기하고 있죠. 고통의 마지막에서 십자가 그 고통의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는 말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은 고통에 대한 설명이죠. 고통의 궁극, 고통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 앞에서 극심한 고통이 비록 끝나지 않았음에도 예수님께서는 고통의 의미를 말하십니다. 비록 짧은 말이지만 이 고통의 의미 있고 가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오랜 고통이 끝난 시인이 이제 말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내가 예전에 서원했던 게 있었는데 예물을 이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서원 제사를 드리겠다.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입니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예물을 드리면서 자기의 서원을 이행합니다. 거기 보면은 고통 중에 환난 중에 서원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고통 중에는 이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시면 제가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었는데 이제는 고통이 끝난 후에는 고통 자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게 16절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내가 말할 테니 들으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겪은 고통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어떤 가치가 있었는지 그걸 말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인은 마치 자기 자신이 아닌 것처럼 마치 제3자인 것처럼 자기가 겪었던 고통에 대해서 말합니다. 18절을 보면은 내가 고통을 당할 때 나는 이렇게 했노라고. 또 19절에 보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러이러하게 하셨노라고. 9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또 10절에 보면 그 고난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또 12절에 보면은 고통을 겪고 나서 보니 이런 거였다고. 그 고통 자체에 대해서 지금 얘기합니다. 이런 고통의 이해가 시가 되고 노래가 되었습니다. 시와 노래는 말로 이루어집니다. 지긋지긋한 말도 안 되는 고통을 시로 노래로 만들었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시인은 소리가 말이 되기까지 고통을 통과했습니다. 거대한 세상 속에 아주 작은 나, 끝나지 않는 고통에 대하여 시지프스의 신화에서 까미는 결론 내립니다.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정의와 인간성을 잃지 않는다면, 이를 위해서 계속 투쟁한다면 그 삶은 의미 있는 삶이다. 인간 정신의 승리를 얘기합니다. 매우 인본주의적인 결론을 내리죠. 실존주의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셨다. 거대한 세상이 예수님의 작고 연약한 몸을 진 이겨 부수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고통을 한없이 겪으셨다. 친히 고통을 겪으신 성자 하나님께서 내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나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말도 안 되는 고통 중에 나는 기도할 말을 알지 못하나, 그러나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악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넘지 못하며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이기지 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승리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나를 이기신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는 무심하게 굴러가는 이 세상에 던져지지 않았고 그래서 내 삶은 의미 있다. 그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소리가 말이 될 때까지 우리는 온전해야 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고통 중에 기도할 때에 내 마음에 죄악을 품지 않았다 얘기해요. 고통 중에 내 마음에 품는 죄악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죠. 욥기 2장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심한 고난을 거듭 당하고 있던 욥에게 그의 아내가 한마디 내치릅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은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의리를 힘겹게 지키는 것, 그게 온전히 지킵니다. 소리가 말이 될 때까지, 고통을 노래할 수 있을 때까지, 그 모든 것을 친히 겪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삐져나오는 이 신음소리, 그러나 그 신음소리가 기도가 되게 하시며 또 그런 말도 안 되는 기도조차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으로 인하여서 저희 마음이 내려앉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솟아오를 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 힘겨운 순간들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저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희의 이 소리가 말이 될 때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